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네, 임마누엘, 많이 익숙한 단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테니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제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고 제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서 그렇지 주님을 따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자신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피곤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손해가 돼도 불편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자가 없이는 교회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제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 세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고 기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이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크고 작은 풍랑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크고 작은 풍랑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깨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본문을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만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가 뭐냐면 인생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 같은 것입니다. 작은 돛담배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돛담배라고 한다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세상이에요. 작은 돛담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배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배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는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타고 있는 배와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입니다. 이 두 종류의 배에는 다른 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망할 배입니다. 사망의 배입니다. 파선할 배라는 것입니다. 이 배는 반드시 파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탄 배는 왜 망할 배입니까? 왜 사망의 배입니까? 바다의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망할 배입니다. 파선할 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는 생명의 배예요. 승리의 배입니다. 왜 승리의 배? 사망의 배입니까? 생명의 배입니까? 왜 승리의 배인 것입니까? 그것은 풍랑보다 더 크신, 풍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인생은 생명의 배며 승리의 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사람들만 타고 있는 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입니까? 이 배는 사람만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배가 아니라 생명의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안전한 배입니다. 완전한 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배는 여러분만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타고 있는 배라고 한다면 풍랑으로 인하여 반드시 파손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면 절대로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도 여러분의 인생배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풍랑을 이기고 끝내는 천국까지 항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고 계십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뭘 만납니까? 큰 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큰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광풍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탄 배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풍랑은 없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게 되면 풍랑은 없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광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해도 풍랑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암송해도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배도 풍랑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과 싸웠을 거예요. 풍랑과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신들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풍랑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이게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앙은 있는데 임마누엘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이 있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광풍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신앙은 광풍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은 광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주무실 것이에요. 주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언제 일어나시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저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십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임마누엘 신앙을 깨닫습니까? 파선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파선 직전에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는 것입니다. 순간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내 인생 앞에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란 존재와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존재만 믿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존재와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존재만 믿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존재도 믿지만 아버지의 능력도 믿습니다. 자녀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자녀들이 빚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자녀는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등록금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부모를 찾습니다. 돈이 필요해도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는 100% 부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희 고향 마을 입구에 묘들이 참 많습니다. 고향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이 골목 양옆에는 묘들이 많아요. 묘들을 지나야 우리 동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네 입구 길 옆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 이름이 귀신바위입니다. 아, 무섭습니까? 그런데 귀신 얘기 듣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뭐 총각 귀신 이런 거라고 전부 처녀 귀신만. 왜 전부 귀신은 여자입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남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에요. 전부 처녀 귀신 봤다는, 처녀 귀신. 이곳에서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옛 어른들이 이 바위 이름을 귀신바위라고 지었습니다. 대낮에도 귀신바위 옆을 지나가면 머리털이 서는 거예요. 머리털.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귀신바위 옆을 지나가도 전혀 무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귀신바위 옆을 지나갈 때입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면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1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풍랑보다 약합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나는 풍랑보다 크다. 풍랑보다 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풍랑을 이겼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고라 자손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땅과 같은 풍랑, 산과 같은 풍랑, 바다 같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46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때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 이걸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마누엘 신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의 인생배를 흔들 거예요. 그때마다 임마누엘 신앙을 작동하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